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9절을 배경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름 부으심, 기름 부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엄청나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용어이지 않습니까? 굉장했죠.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는데 기름 부음심 너무너무 많았죠. 근데 정작 많은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뭐죠? 성도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답을 잘하는 성도가 거의 저는 못 봤어요. 기름 부음은 무슨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목회자가 되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무 직분도 없거나 그러면 기름 부음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기독교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경우에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사용되는지 그것을 모르면 아주 교묘하고 동일하게 성경을 이용하여서 다른 복음으로 다른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내는 사단과 그의 종들, 이단들에게 먹히고 미혹당하고 농락당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특히 성령 운동하면서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뭐라 그래야 돼? 카테고리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마귀가 가지고 놀고 농락하고 그런 일인데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기름 부으심 이렇게 미화를 하거든요. 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짧고 분명하게 기름 부음을 설명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기름 부음이 뭔지를 날씨도 뜨거운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또 거짓된 사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무슨 기름을 부었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콩기름,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고 좋은 기름은 감람류였습니다. 감람류가 우리 주변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켓에 가면 올리브 오일이라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바로 감람류입니다. 저도 감람류, 올리브 오일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편인데요. 저는 특히 어떨 때 이용하고 있냐면요. 제가 체질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복용을 하고, 제가 터득한 방법은 뭐냐면요. 의사가 권장하는 약으로만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하면은 부작용이 심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권장하는 약보다 약간 약하게 먹으면서 콜레스테롤을 함께 아주 올리브 오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이라 그런가? 예, 버전이 아니라 버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름을 짜내는 과정에서 얼마나 순도를 높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등급이 있는데 제일 좋은 게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그거 마시고 매일 운동하고 그러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그보다 더 좋은 무슨 기름이 있어요. 있어요. 가격은 좀 더 비싼데. 그럼 콜레스테롤을 어떤 성분은 되게 잘 낮추는데 동시에 그 자체가 칼로리가 높아가지고 동시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또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봤는데 역시 올리브 오일, 성경에 나오는 감람류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를 설명하고 또 예시할 때 이 감람류를 많이 사용했는데 역시 제일 좋은 기름으로 설명을 하시고 예시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구약의 음식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거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안식교나 안식교 배경에서 나오는 어떤 사상들은 지금도 구약의 음식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구약에 그러면 음식법 이거 먹어라 저거 먹지 마라라고 하는 구약의 음식법들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병 장수를 주기 위해서 온 법인가, 온 율법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음식 잘 골라 먹어서 무병 장수해라가 아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은혜와 거룩과 성결을 연습을 시키고 미리 준비를 시키는 방법이 그때로서는 그것뿐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방법으로 성도의 거룩, 성도의 구별됨을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음식법이 기독교의 음식법 이런 걸로서는 다 이미 기능이 사라졌어요. 예, 물론 그 음식법을 따르면 지금도 우리에게 몸에 유익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걸 가르치고 설명할 때 구약의 음식법은 근본적으로 우리 육신의 건강을 무병장수를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한 것처럼 근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거룩, 성결, 성도의 구별됨을 그 시대의 방식으로 준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라, 깨끗한 음식을 먹어라. 그 깨끗한 음식이 지금은 의학적으로 꼭 깨끗하고 뭐 더럽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건 꼭 아닙니다. 아무리 음식 잘 먹고 뭐 성인병 안 와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절대 그 음식법을 단순히 우리 몸의 무병장수 뭐 이런 것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과 성화와 거룩을 그 방식으로 설명하고 연습을 시킨 겁니다. 또 지금 그런 구약의 음식법을 지켜서 우리 몸에 건강에 유익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그럴지라도 그게 복음인 것처럼 그게 신약의 율법인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단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보내신 율법의 모든 정신과 요구가 다 이루어진 완전자, 거룩한 자, 죄 없는 자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죄 용서와 칭의가 복음입니다. 다른 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우리에게 심판이 해소되었다, 떠나갔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복음이죠. 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구약의 음식법이 미리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영적인 성결, 이것을 그 시대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못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음식법을 복음으로, 기독교 신약의 복음으로 둔갑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 뭐 몸에 유익을 얻는 사람은 분명히 있겠으나 또 일반적으로 유익을 얻죠.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신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먹어도 몸에 별 해가 없고 무병장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몸에 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진짜 기름을, 감람유를 갖다가 부어라. 뭐 얼마나 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 붓듯이 부었는지 약간 형식적으로 부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의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꼭 구약 이스라엘만 그런 걸 한 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왕의 신하가 되는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귀한 사람이라고 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꼭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구약에서는 근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에게 기름을 발랐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게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꼭 감람유만 부었던 건 아니에요. 또 성전에서는 관유라고 하는 것도 사용되었어요. 관유. 이것은 성전에서만 사용된 겁니다. 똑같이 감람유로 만드는데 감람유에다가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4가지 정도의 아주 귀한 향신료를 섞었습니다.
그리고 향신료를 섞어서 하나님이 그걸 관유라고 불렀고 그것은 성전 안에서만 사용됩니다. 성전 밖으로 들고 나가거나 똑같은 걸 성전 밖에서 사사로이 만드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나가는 제사장에게만 바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성물들에게만 발랐어요. 그리고 이건 거룩하다. 관유가 발라진 사람과 물건은 거룩하니 성전 밖으로 함부로 나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것도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거룩과 구원을 그때 그 방식으로 상징화한 것이고 특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일을 그때의 그 방식으로 이 관유가 발라진 제사장과 물건은 거룩하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구약의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것도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동물의 피는 먹지 마라. 피를 그렇게 특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피를 먹으면 하나님이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런 건 다 이루어지고 그 목적과 의도가 다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필요하면 피 먹어야죠. 근데 그게 과연 의학적으로 좋은 것인지, 그러니까 적어도 피를 먹으면 죄다. 이런 것은 없어요. 자, 구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또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될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했죠. 근데 선지자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실제로 행해지지 않고 선지자가 되고 또 그러나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말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요. 제사장이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제사장이 되는 사람에게는 100% 기름을 부었고 특히 새로 왕이 되는 사람에게 100%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름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진다라는 것은요.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의 왕은요. 현재의 왕은 자기의 권력을 잃거나 자기의 생명도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왕은 그런 일을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보낸 선지자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는 일은 어마어마한 세상의 격변을 의미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일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무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초로 왕이 될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최초로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요. 자, 그러면 사울이 받았던 기름 부음과 오늘 우리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해서 다시는 기름 부음에 대한 미혹에 빠지거나 요설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특별하게 택하신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다. 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려고 택하신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택하심의 목적은 경우마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왕으로 쓰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쓰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구체적인 목적은 경우마다 다 달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얼마 되지 않은 초창기에 자기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랬어요. 자,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본문이 뭐냐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장차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육적 가난이 아니라 영적 가난, 구원이 없는 영적으로 빈곤한 자들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예언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는 기름 부음, 예언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자기를 설명했습니다. 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데 남에게 기름 부음을 준다면 모를까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예수님 언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세상에 와가지고 누구도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국에서 받았을까요? 천국에서야 하나님 그분인데, 하나님 자신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서 기름을 받아요? 그거 없죠. 그럼 무슨 뜻으로 예수님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세워졌다.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선지자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진정한 왕,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 다시 말하면 선지자직과 왕직과 제사장직을 완성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자기 자신이 바로 메시아로 세워졌다,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예언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이 너희에게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신 겁니다. 또 어떤 경우를 보면요, 저 조금 전에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로 기름을 붓지도 않았지만 택하여졌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졌다, 그런 차원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했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 백성도 아닌 저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을 그 사람은 믿지도 않았어요. 누가 가서 기름도 안 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름 부음을 받은 종 누구,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로잡아갖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또 한 이방인의 왕을 강하게 세우셨어요. 그 왕이 바로 바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직무로 말하면 이란, 그 전에 바벨론은 세계사에서는 바벨로니아,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죠. 이라크하고 이란이라는 나라는 옆에 붙어 있으니까 뭐 친하겠고 이런 느낌이 들지만요, 그들의 관계는 우리하고 일본보다 더 심합니다. 똑같은 그 이슬람을 믿어도 완전히 원수예요. 한쪽 나라는 시아파, 한쪽 나라는 수니파. 굉장히 이 파가 달라요. 시아파하고 수니파의 차이는 뭐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번째 마호메트가 죽고 나서 누가 후계자를 할까라고 할 때 직접 그 자식이나 이거 없었어요. 근데 약간 그 조카 쪽으로 되는 혈통을 세우자 하는 쪽과, 아니 그런 거 혈통을 따지지 말고 신앙을 따라서 그럴 만한 제목을 세우자 하는 쪽으로 나눴는데 한쪽이 수니파, 한쪽이 이게 시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란 나라는 시아파와 수니파, 어느 나라가 시아고 어느 나라가 순인지는 기억을 못해요. 그게 그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옛날부터 싸웠고, 그리고 이슬람이 그쪽을 지배하면서도 파가 달라서 싸워요. 무섭게 싸웁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뭐 붙어 있다고 해서, 옆에 있다고 해서 친하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뭐 우리하고 중국하고 그 관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라크의 조상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고 포로로 잡아갔는데, 하나님이 지금의 이란의 조상들을 통하여
이라크의 조상들을 다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금 이란의 조상의 아주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과 같은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 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지금의 이란의 조상, 이란의 광개토 대왕 같은 왕 고레스를 귀하게 사용해서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다 정복해버리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계의 역사를 주관할 때 믿지 않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사실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에게 잘한 것보다,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더 정의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기독교에게도 유익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대통령 후보가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성경 들고 사진을 찍느냐 안 찍느냐, 이런 걸 꼭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나귀도 사용하시고 누구나 다 사용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 불신자, 이방 종교의 사람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들이 복음을 바르게 붙들고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괜히 교회 다니고 주차 관리 잘해가지고 장로 되고 어디 기업에 돈 좀 있다고 해서 장로 되고, 그래서 대통령 그런 거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았어요. 이방인 나라,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옛날에 조상 광개토 대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특별하게 택하신 사람을 뜻하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름을 부었느냐 안 부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특별히 지목하셨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냐 안 부었냐가 이게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특별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고레스 왕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를 경영하시기 위하여 이방 종교에 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크게 세워서 세상을 경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고 또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히십니까? 오늘날 자기들이 기름 부음 집회를 한다면서 벌리고 홍보하고, 특히 자기가 안수하면 기름 부음이 임한다, 안수해갖고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라고 해롱해롱 해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기꾼들인지 아시겠죠? 완전 사기꾼들이에요. 그건 이방 종교,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의 그 모습을 기름 부음이라고 미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심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곧 기름 부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못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했으니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실제로 구약 시대에도, 실제로 기름 부음을 행하던 시대에도 꼭 기름 부음을 붓기도 하고 안 붓기도 했어요. 선지자들, 제가 알기로는 엘리야인가 엘리사인가 그 둘 중에 한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 한 사람 빼놓고는 아무도 없어요.
지사장은 100% 실제로 기름을 부어요. 왕은 실제로 100% 기름을 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선지자들에게는 실제로 기름을 부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느냐 안 붓느냐가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신다. 특별한 목적으로 택하셔서 사용하신다. 이게 기름 부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못 받았습니까? 오고 가다가 어떻게 우리가 그냥 천국 가게 된 겁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택하시고 우리처럼 복을 주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기름 부음과 무관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귀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게 특히 이 신약의 성도들, 진정한 성도는 누구나 다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한 용도로 세우시고 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특별한 목적으로. 저 부족하지만 제가 거짓된 복음을 물리치고 성경의 복음을 지키는 일에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택하셨고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그런 은사를 주셨고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역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 가능한 말이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훈련시키시고 은사를 주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돌보심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시편에도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자, 우선적으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을 없수히 여기고 덤비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중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없수히 여기고 덤비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것이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붙드시고 택하시고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용하는 사람을 특별한 이유 없이 대적하는 것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특별히 잘난 건 없고 특별히 의로운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복음을 위하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저에 대한 미움이 그건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저를 아예 죽이려고 덤비고 저를 이단으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건강을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건강을 잃어서 아무 활동을 못하게 돼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저를 그렇게 이단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불과 1년도 되기 전에 자신이 공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판정을 받아버리는 것도 봤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이렇게 귀하고 복되고 놀랍고 또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나는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100만 명이라면 그 중에 진짜 기름 부은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전 세계 교회 다니는 사람의 10분의 1도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다른 뜻을 하는 말 아니에요. 특별히 무슨 영적으로 무슨 뭘 체험한다 그런 뜻을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름 부어주신 사람입니다.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귀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이 되십니까? 정말 귀한 복을 받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없고요. 이 세상에서 건강이 좀 부족하고요. 이 세상에서 뭐 좀 초라하고 그거하고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붙드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고 잘못 믿으면 때리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 기름 부음을 본인이 받았다면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그 귀한 기름 부음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또 오늘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받은 거다.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뭐라고요? 가장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받는 것이다. 성령 세례 받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은 근본적으로 실제로 이걸 부었냐 안 부었냐가 중요한 거 하나님이 택하셨냐 안 택하셨냐 무슨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사용하신다. 이게 기름 부음의 본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기름을 실제로 감람유를 안 부었어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향하여 내가 택한 누구누구 내가 택한 고레스 내가 기름 부은 고레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기름 부었냐 안 부었냐가 중요한 게 하나님이 택하셨냐 안 택하셨냐.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는 게 바로 기름 부음을 붓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택합니까? 하나님이 귀한 일을 맡기려고 택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의 귀한 일, 거룩한 일, 성길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사람은 못하지요. 사람에게 새로운 성품, 새로운 지혜, 새로운 능력이 와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됨으로 새로운 지혜가 생기고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반드시 그 기름 부음의 결과는 뭐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일을 그를 부르신 목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그게 여호와의 신의 감동됨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 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6절을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그냥 보통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임하리니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무슨 예언인지는 몰라요.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이전에 타락한 죄성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9절을 보니까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영적인 인격적인 자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신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보죠. 또 예를 들어볼게요. 괴력의 사람 삼손.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준비하셨고 구별하셨죠. 그게 바로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삼손에게 있었던 거예요. 삼손은 많은 조직이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죠. 일본 말로 뭐라 그래? 혼자 하는 거, 독고다이. 혼자서 몇천 명을 상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초안지에 보면 항우가 막 혼자서 수십 명, 수백 명을 상대하고 막 산을 얼마나 힘이 셌는지 산을 뽑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의 중국 사람들은 참 재밌어요. 만리장성 그게 뭐 6,000km인가. 그런데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거 대단하죠. 근데 최근에 만리장성을 그 원래 산해관에서 시작되는 걸 우리나라 압록강 쪽으로 옮겨버렸잖아요. 지도를 마음대로 끄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그러면 어디 가려고 그러겠어요. 거기서 나중에 평양까지 연결시킬 거라고요. 그래서 만리장성이 평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서역으로 갔다. 그러면 그들의 영토가 어디까지라고요? 평양까지가 자기들의
영토다. 하여튼 옛날부터 뻥을 잘 쳐가지고 10명 죽으면 1000명 죽었고 그러고 누가 군사를 100명 모으면 뭐 10만 대국이 모았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니 그 후손들이 이렇게 뻥을 잘 쳐요. 어디든지 그냥 줄을 바다나 산이나 어디든지 줄을 그어버리면 다 지그 거라 그래요. 지그 땅이고 지그 바다라 그래요. 네. 이 무슨 말하다가 이 삼손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삼손이 보면 막 혼자서 수천 명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 괴력이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니까 괴력이 나오는 거죠.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었으나 사람이 사자를 잡아서 아가리를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쫙 찢어졌고 이 턱이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죽어버린 거 사자가. 아니, 사람에게서 그런 힘이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죄인의 본성으로서는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감동함으로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더 지혜가 늘고 믿음이 자랐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기 때문에.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나와요. 그 예언이 뭔지는 모르죠. 그게 뭔지는 몰라요. 예,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였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곧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지혜가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권능이 넘쳤어요. 그것과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요. 제사함 받게 되었지요. 제사함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하나님 그분 제2의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으로 임하신 겁니다. 구약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시던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진짜 백성은, 진짜 하나님 백성은